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할 때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할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웠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같이 있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참으로 성경에서 기록된 많은 사건들 가운데 비극의 스토리 중에 하나이고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죠. 이 사건 바로 앞에 있었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 천사들에게 이제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그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확인하러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기 시작하죠.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의인 50명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의인 50명이 문제가 아니라 단 10명도 없었던 의인 단 10명도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였음을 아브라함은 알게 됩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 롯을 걱정하면서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면서 50명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10명까지 이야기한 후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멈췄을까요?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롯과 가족들을 카운트해 보자고요. 롯과 아내가 있지요. 그리고 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14절에 보면 사위 둘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해도 6명입니다. 그 가족들의 의의를 통해서 멸망받지 않기를 열망했더라면 좀 더 내려가서 5명이라도 있으면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법한데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5명이라고 얘기했으면 그 가족은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처음에는 50으로 시작해서 점점 의인의 숫자를 줄이다가 10명에서 그친 이유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깨닫게 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 몇 명이냐가 이제는 더 이상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최소한 조카 롯의 가정은 의인이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모든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다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것은 바울의 시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도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또한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악인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멸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는 많이 다른 도시입니다. 소돔은 우리가 보지만 동성애가 관영하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도시였지만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채워졌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겠죠. 심판의 의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용서의 뜻을 가지고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닌 용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다가도 다시 돌이키셔서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오직 단 한 명의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죄인을 멸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의 의인을 준비시키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 안에 있는 자임을 알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두 천사가 도착했습니다. 두 천사가 도착했을 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자, 소돔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 롯과 가족들이 그 소돔 성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사회적인 위치를 가졌다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었냐면 주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유지들이 거기다 진을 치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도시의 행정적인 그런 업무를, 상업적인 업무를 또한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이곳에 물건을 팔러 상인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제 그 지역의 유지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9절에서 보시면요, 그 도시 사람들이 나중에 화가 나서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그냥 살려고 하더니 이제 점점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법관의 노릇까지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만큼 롯은 이제 소돔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큰 부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도시에 이제 이민을 와서 삶의 터전을 다지고 잡고 살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그런 시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롯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이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걷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불신의 도시에 와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얼마나 팍팍했겠습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이민 생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롭게 뿌리를 내려서 살아야 되는 그 싸움은요, 늘 외로움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잡기 위해서 정말 허리가 부서져라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지역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아주 관계적인 노력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일궈낸 그런 성공적인 이민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롯이 그 성에서 어느 정도 삶의 터전이 잡히고 또한 부유하게 살고 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 도시를 뒤로하고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자, 롯이 그렇게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두 천사가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간청하기 시작해요. 들어와서 발을 씻으시고 주무시고 그리고 다음 날에 일찍 일어나서 갈 길을 가시라고 호의를 베풉니다. 당시 문화로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대답이 어때요? 그 호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2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롯이 제안한 호의를 천사들이 거절을 했는데 롯은 거기서 이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3절 보시면요, 롯이 간청하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롯이 간청하매. 이 간청하다라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보면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밀치다 그리고 고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19장에 한 번 더 쓰입니다. 어디에 쓰이냐면 바로 9절 후반부에서 사람들이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기서 밀치다, 여기 이 단어가요 3절에 간청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간청하다, 간절하다, 이 간청하다는 간절한 마음이다 못해서 아주 고집스럽게 요청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롯이 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간청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길에서 밤을 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길을 새겠다, 길에서 밤을 지새겠다라고 한다는 것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롯은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천사들은 이 지역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를 보러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길에서 관찰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롯의 입장에서는 타지에서 온 행인이 그렇게 밤에 길거리에 있는 것, 우리 동네에서는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간청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집스럽게 천사를 집으로 초대해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자, 롯의 간청에 못 이겨서 이제 천사들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무교병을 먹고 쉬게 되는데요. 여기서 무교병을 먹었다. 이 부분을 보면서도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똑같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할 때 대접했던 모습과 약간 비교가 되기 때문이죠.
온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접했어요? 기름지고 좋은 어린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엉긴 젖, 그리고 우유, 송아지, 그리고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대접했습니다. 근데 롯의 대접은 약간 온도 차이가 있죠. 무교병, 이스트도 넣지 않은 그런 무교병을 내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롯이 양이나 송아지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내 가족이 아니라 객인데 이렇게까지 잘해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계산에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이 소돔에 관한 이야기가 다른 성경에 또 나오는데요.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6장 49절 그리고 5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성경은요, 소돔의 죄악을 에스겔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에서 사람들의 어떤 동성애, 그 동성애가 관영했기 때문이다라고 흔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의 죄악은 수많은 죄악 중에 원어범이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였고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소돔은 교만하였다.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고 또한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거만해서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 동성애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주로 성경에서는 가증한 일이라고 하면 우상 숭배를 나타낼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묘사하는 죄악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죄악상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다. 동성애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죄악 중에 그저 파트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little part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아주 대단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돔성의 죄악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동성애가 다가 아니라 극히 일부분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교만함과 거만함과 풍족함과 태평함 가운데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소돔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동성애와 마약이 합법화가 되어 있는 것은 뭐 옛날이고요.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 가운데 롯이 살고 있는 방식과 다른 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롯의 집에 몰려 들어오지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노소를 막론하고라고 얘기합니다. 노소, 소년에서 노인까지 다 사방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몰려든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소돔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 관용한 죄악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였냐면 어떤 한 계층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 의해서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짓는 그런 것이 아님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컨펌합니다. 30, 40대 남성들 이 부류가 가장 죄인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젊은 소년이나 늙은 노인이나 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말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컨펌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돔에서 이 무리들은 아주 무서운 기세로 롯에게 다가가서 그 천사들을 요구하죠. 5절 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겠다.
이런 정신이 나간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은 지금 이 소돔성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사실은 심판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조사하러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만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조사할 필요도 없겠죠. 이것이 그 소돔성의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돔성의 사람들, 이 사람들로부터 생겨난 영어 단어가 있어요. 바로 소도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도마이트란 단어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색자. 그 도시가 화려한 문명이 있었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롯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 딸을 주면서 마음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롯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문화적 배경입니다. 사회마다 문화가 다르고 그렇게 다른 문화는 서로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아직도 어떤 민족은 식인의 풍습도 있고요. 또한 삶의 방식이 우리가 사는 방식과 많이 다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 다양한 문화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존중해 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당시에 예전부터 내려오던 중동 지역의 문화가 있었어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중동 지역의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도 이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가문의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종의 삶의 방식과 자존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중동 지역, 특히 무슬림권 그 지역에서는요, 예를 들면 딸이 금지된 연애를 하다가 임신하고 나타나면 아버지는 이 딸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명예살인이라고 그러죠. 명예를 되찾는, 그 가문의 명예를 되찾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문의 영광과 자존심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당시에 손님이 왔다. 그런데 그것은 손님이 왔을 때 지극히 환대를 해야지 그 가문에 체면이 살고 그 가문에 자존심이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손님을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않고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온 손님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환대하는 것은 내 가문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롯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했을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딸을 내어주냐는 것이죠. 너무한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근데 14절에 보면 그 딸들에게는 이미 정혼한 약혼자가 있거든요. 사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네 사람들은 이 딸들이 사위가 있음을 아니까 해코지를 하지 못할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혼한 여자를 해코지하게 되면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썩 개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장 무난하게 해석하는 것은 바로 죄악의 참혹함입니다. 죄악의 참혹함. 이것은 롯도 예외가 아니죠. 당시 사회적인 정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롯의 이 대안은, 이 서제스처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의 결정은 소돔과 고모라의 생활에 적응하고 그 죄악의 문화 가운데 물들었던 참담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화에서 살게 되다 보면 우리의 가치관도 조금씩 죄인화되어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이 노리고 있는 죄의 올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하겠지만 그것이 점점점 양심을 마비하게 만들고 점점 강도가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삶은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롯의 이 삶의 방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었을 때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간 결과입니다. 당장 눈에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한 자와 당장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한 자의 삶의 마지막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소돔 시대와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되겠죠.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라고 롯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롯의 손을 잡고 밀치며 문을 닫습니다. 이제는 롯을 상대로 범죄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출구조차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벽을 더듬고 있는 이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세대가 이 오늘날의 세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발견하지 못한다면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처럼 눈이 먼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만큼 우리에게 임박해졌는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나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민족의 죄악, 우리 사회의 죄악까지도 우리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황무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이 소돔과 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회개하는 귀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